크리스찬 문학나무 2018년 봄호 최훈현 수필가의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첫 번째, 기억의 문. 사람은 때로 생각지 않은 곳에 가게도 되고 생각지 않은 만남도 갖는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만, 지나고 보면 그 또한 은혜였고 예정된 어떤 힘의 작용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어느새 나이 70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하고 끌어준 두 개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문학이다. 나는 동란중에 태어나 조실부모하여 애조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세 자매 중 맏이었는데 내 형을 낳고 산후 경과가 좋지 못해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형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형이 가버린 1년 후 태어난 나를 혹시라도 나도 그렇게 될까봐 어머니는 당신과의 철저한 격리 속에 살게 하여 한 번도 당신 품에 나를 안지 않으셨다고 한다. 어머니의 품이란 아기에겐 우주고 세계고 최고의 평화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품을 잃어버린 아기도 아기지만 그런 품을 내줄 수 없던 엄마의 슬픔과 마음은 또 오죽했겠는가. 내가 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 방과 어머니의 방이 동과 서로 떨어져 있었고, 내가 어쩌다 무릎구름으로 기어서 할머니가 있는 방 쪽으로 가기라도 할라치면 누군가가 달려와 나를 번쩍 들어 반대로 돌려놓던 기억인지 들은 얘기인지 어렴풋한 기억만 난다. 두 번째, 할머니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 돌달의 아버지를 3살 때 어머니를 조실부모한 내게 이 할머니는 그냥 어머니였다. 그럼에도 어린 가슴 속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어머니의 빈 자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생각이 깊어가도 그야말로 메꾸지지 않고 메꿀 수도 없는 큰 구멍이었던 것 같다. 6.25라는 민족 상잔의 아픈 상처가 누구에게나 자리하고 있던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겨를도 없을 때였지만, 그래도 애조부모님의 큰 그늘이 있어 시골 인심은 부모 없이 애토리로 애가에 사는 내게 너나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동란중에 아버지를 잃고 뒤따라 어머니까지 잃은 아이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것 같지만, 거기도 내가 미처 모르던 그 어떤 큰 힘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었던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딸만 셋인 애조부님의 맏이었다. 18배 시집을 가서 2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결핵으로 잃어버린 어머니는 당신마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다시 얻은 나는 당신으로부터 완전 격리시켜버렸던 것이다. 그 어머니까지 내 나이 3살 때 어머니의 나이 29에 내 곁을 떠난 것이다.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지만 애가에서 태어났던 나는 그대로 애할아버지와 애할머니 그리고 막내 이모에 의해 길러졌고, 그렇게 내 인연은 겉으로는 불행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3분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비교적 평안하고 따스한 유년기로 자랐다. 내가 입학하던 해 봄 막내 이모가 시집을 갔다. 나는 그때부터 순전히 애조부모님 밑에서 살았다. 그 전부터였지만 나와 할머니에겐 노래가 있었다. 하나는 동짓달 열이틀 저녁밥 먹는 시란 근본도 모르는 내가 될까봐 내 생활 생시를 주입시키는 노래였고, 또 하나는 당신이 작사 작곡한 우리 5년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하는 것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였던데, 시도 때도 없이 주문처럼 예우게 하고 기도처럼 읊어댔다.
할머니의 노래는 6년이 지나자 우리 5년이 중학교 졸업하는 것이라도 보고 죽어야 할 것인디로 바뀌었다. 아들이 없는 애조부모님은 작은 할아버지 댁에 큰 예숙을 양자로 드렸다. 드렸다기보다는 밀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텐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 예숙네가 새로 지은 집으로 들어오면서 나에겐 위기가 왔다. 나를 내 피부칠할 수 없는 큰아버지 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외손자를 이뻐하려면 경상도 방아코를 이뻐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외손자는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할 때인데, 부모도 없이 자란 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다 해도 어린 것이 눈칫밥 먹는 것은 싫다며 애조부모님은 급기야 큰 결단을 내리시게 되었다.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야 들어가는 때였는데, 광주로 목포로 유학을 못 가면 30리나 떨어진 유일한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 여럿이 시험을 봤지만 나와 친구 하나만 합격을 했다. 애조부모님은 내가 중학교라도 나온 후에 큰아버지께 가면 조금은 더 마음이 놓이겠다 싶으셨는지 새로 지은 집을 양아들한테 물려주고 엄동설안에 학교가 조금은 가까워지게 한다고 산 너머 마을에 토담집을 지어 나 때문에 분가 아닌 분가를 하셨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겨울에 집안 일가 친척이며 동네 사람들까지 말리는데도 고집스레 이사를 나온 덕에 나는 그렇게 예할아버지 예할머니와 다시 셋이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3년의 중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초였다. 일요일이었는데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했다. 졸래졸래 따라간 그곳은 20여리나 떨어진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였다. 그때까지 할머니도 교회란 가본 적도 없었을 텐데, 그런 할머니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간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만 따라다녔던 것이어서인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2년이나 할머니를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은 없다. 다만 성탄절에 성탄송을 위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우리 집 하나를 보고 20년이나 헤쳐와서 새벽송을 하던 형들과 누나들만 생각난다. 나는 그렇게 중학생 때 할머니에 의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은 할머니를 통해 내 신앙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 같다.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로 하여 늘 애로워하던 나 또한 거부감 없이 할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할머니의 삶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셨을 것이다. 몇 년 전 돌아가신 막내 이모 말씀을 들으면, 네 할머니가 너 혼자 놔두고 갑자기 세상이라 뜨게 되면 너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하나 얻게 될 테니 어찌 살 것이냐고 하시면서 너를 교회에 맡긴 거란다 하셨으니, 절에다 이름을 팔고 띠도 판 나를 그렇게까지 하셨을 때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생각을 다하신 결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앙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게 어찌 거저 된 것이었겠는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하였음을 새삼 깨닫는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큰아버지 댁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다행히 사촌 형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신앙도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찌 생각하면 할머니의 결단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애골로 몰아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신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